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며 또 이 하루 저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쌓여가는 이 더러운 죄성과 악한 것들이 짜라트가 계속 퍼져나가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먹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나씩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미가서 1부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라기스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기스는 이제 좀 알려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라기스의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실제로 1968년 그 라기스의 고대 유적지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그 신전의 폐허가 발굴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그때 이곳에 워낙 그 우상 숭배도 많고 또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말들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라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음이 그 라레케시 하면 말대, 그 말들이 많을 때, 그 전쟁에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그 말대들, 그 말들이 많을 때 이 라레케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라레케시라는 이 말과 이 라기스가 발음이 좀 비슷하단 말이죠. 라기스, 라레케시.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희들은 병거들을 메울지어다. 즉 이제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앞에까지 강력한 군대가 밀어 닥치고 있는데 한번 맞서보기 위해서 싸워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죠. 다 죽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미가는 그것을 알고, 그쵸?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14절에 또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레셋이라는 이 단어는 뭐 쉽게 얘기하면 결혼 지참금이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레쉐트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이나 뭐 선물을 의미하는 모레쉐트, 이거와 발음이 비슷하죠. 모레쉐트. 이게 철자는 똑같이 안 씁니다만은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가드 모레셋 할 때 모레셋.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이제 잡혀서 끌려갈 거니까 마지막 선물을 서로 주라는 거죠. 작별의 선물. 그렇죠? 그래서 가드 모레셋에서 작별의 선물을 의미하는 모레셋가 이제 떠오르니까, 야, 너희들 이제 다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서로 작별 선물이나 나눠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 악십의 집들아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악십이라는 말은 이제 도시 이름이긴 한데, 이제 이것도 거짓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악작과 이제 발음이 비슷합니다. 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의미하는 악작과 도시 악십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악십의 집들아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그쵸? 악십의 집들아 이스라엘 왕들을 악잡하리라.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은 여기서 또 그 이름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 15절 보시면 이제 16절은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이렇게 나오는데, 마레사라는 말은 소유자를 의미하는 요레시와 발음이 비슷한데, 사실 그 소유자, 그러니까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려받을 사람. 그렇죠? 또 요레시와 또 정복자를 의미하는 모라시와도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속자, 소유자 모레시와 정복자 요레시. 그렇죠? 그래서 요레시, 그러니까 상속자 요레시와 정복자 모라시. 그래서 상속자, 그 소유자와 정복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이 마레사와 비슷한 그 발음 요레시와 모라시를 따서 그 성읍을 정복하여 차지할 자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슬프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둘람은 유명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둘람 동굴, 네,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게 하는데 이게 머리 끝까지 미치니까 정말 사울이 미칠 정도로 그 시기심에, 그렇죠? 질투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는데,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에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설마 블레셋까지는 못 쫓아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을 도망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래 보니까 블레셋 왕이 얘가 누군데? 이래 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니냐 해가지고, 그쵸? 막 이 자기를 다윗을 막 죽이려 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에라 모르겠다 막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떻게든 막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블레셋 왕이 이걸 보고, 야, 이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냐? 너네들 중에 뭐 미친 자가 없어서 얘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쫓아내라. 그죠? 쫓아내라 그러죠. 결국은 목숨은 건집니다. 목숨은 건지는데, 그쵸?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로 다시 내쫓겨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아둘람으로 간단 말이죠. 아둘람은 사실 동굴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다윗의 영광 다 빼앗기고 그 왕의 사위요,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했던 연승을 했던 그 장군이라는 그 명예와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다 빼앗기고 그냥
그 동굴에 처박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 비참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오늘 이제 이번 이야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의 애가로 시작해서 이 애가가 마지막에는 다윗의 그 아둘람이라는 굴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이게 다윗이 그 왕궁에서 도망해가지고 그 동굴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 비참함, 바로 그것과 같은 운명에 유다가 처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미가는 그야말로 탄식을 거듭하면서 그 유다의 각 성원들이 전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유다가 파괴되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시간 관계상 내일 한 절이 더 남아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맷돌이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닮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의 말로가 그 끝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현대의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인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죠.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처럼 된다. 그렇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된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2부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교회가 그렇게 담고자 했던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세상에 의해 오히려 점령당하고 그 세상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세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렇죠? 그 명예나 인기나 세상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렇죠?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그쵸 유다의 각 성읍들처럼 막 우후죽순 추풍낙엽처럼 무너져가는 그 유다의 성읍들처럼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며 무너지듯이 그쵸 교회의 이 거룩한 이름들이 조롱을 당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고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나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과연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는가? 그리고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제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해요.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 예언을 할 때도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그렇죠? 분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국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별력을 가진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믿고 살아갈진데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참 살아있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끌려가지 말고, 그쵸? 정말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옳은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외치는 정말 찐 멋진 생명력 있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